사도행전 5장 41절로 42절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사도행전 5장에 이렇게 보면은 정말 그 사도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제 채찍질도 하고 이제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 사도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오늘날 미국은 그런대로 얼마나 우리가 좋은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북한이라든지 그 다음에 북한이라든지 또 중국 또 아랍 국가 또 심지어 인도 이런 아프리카 이 모슬렘 국가도 있어요. 그런 데서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은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는 그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온대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저기 다른 뉴저지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그래도 목사가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 한번 나오시고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나, 뭐 우리 교회에 무슨 뭐 어려운 일이 있었냐? 뭐 다 좋았대요. 다 좋았대요. 그럼 왜 안 나오십니까? 뭐 설교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왜 광고를 예배 시간 중간에 해서 자기는 싫다고 안 나온다. 광고를 그러니까 축도를 끝나고 순수하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아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를 해야지 어떻게 그 성스러운 거룩한 예배 중간에 광고를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 사소한 일에 교회를 이렇게 판단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또 이제 나가게 됐는데 그분은 또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안 나오십니까?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한대. 뭐 자주 하는 게 뭘 자주 해?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자기가 다녔던 교회는 석 달이나 뭐 6개월에 한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가야 되는데 성찬식 하면은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5분, 10분 더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기는 성찬식을 너무 자주 해서 싫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안 해서 싫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 북한에서 그 아랍에서 그 중국에서
그 핍박을 받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 들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세상에 배가 불러도 저렇게 배부를까? 야, 자기네들은 악기도 없이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이런 좋은 예배당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렇게 그냥 그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일어서서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도 불평하는 사람을 이제 판단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 거기서 멸망한 사람들이 그 예수님 세대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마음을 꽉 닫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런데,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가지고 직접 말씀을 전했으면 그 사람들이 회개했을 거라는 거예요. 회개했을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 시바 여왕이 말이에요, 먼 나라에서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려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데서 선물을 잔뜩 싣고요 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이 사람의 지혜가 대체 끝이 있나? 이 사람의 지혜가 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는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왔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먼 데서 그렇게 비싸게 주고 그렇게 왔는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가까이 예수님이 계신데도 나아보지도 않고 반기지도 않고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고, 이게 바로 참 오늘날의 우리와 뭐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우리 장인 장모 참 예수 영접하시고 참 그렇게 지금까지도, 요새는 이제 다리도 아프시고 이제 은퇴를 이제 거의 80살이 훨씬 넘으셨기 때문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집회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지하철 가서 전도하시고 그러신 분들이에요. 그런 신앙들이 많이 보일 수가 없어요, 요새는. 오늘날 그 능력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 코비드 때문에 좀 교회가 조금 어려웠지만은, 그렇다고 잡아가서 채찍질을 합니까? 벌금 정도 물고 그냥 그 정도로 가볍게 지나가는 그런 것들도 많았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는 집에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 가정에서 충실한 사람이 생기는, 그 가정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생기는 반면에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왜? 그냥 집에 있으니까 편해. 안 편했어요? 여러분? 안 편했어요? 편했어요? 편했어요. 누가 나오라고 그러지도 않고, 헌금 내라고 강요도 안 하고, 얼마나 편해요, 그 시간에. 그냥, 온라인으로 잠깐 예배 드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다니도 되고, 편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지금 가정교회라고 지금 다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처음 모였지요.
그럼 이게 대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서 나가셨던 분도 그러시더라고요. 셀도 구역 예배도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교회가 어딨냐고 그렇게 하시고 그러셨는데, 뭐 상황이 안 됐으니까 그렇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이제 준비를 이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온 거예요. 때가 됐다. 그럼 지금 교회에서 볼 때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여기서 본문을 보면은 보세요. 32절에 사도들과 그 모든 교우들이 지금 벌써 숫자가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따라해 봅시다. 날마다. 날마다가 중요해요. 여러분, 밥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드시지 않죠? 예. 하루에 몇 끼씩. 제가 혼자 있으니까요, 저도 오늘은 저녁에 지금 뭐 먹을까? 이 생각이 지금 점심, 아침, 예전에 같이 있을 때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내가 뭐 먹기 싫은 걸 갖다 주면은 그냥 짜증내고 막 그러는데 지금은 내가 뭐 먹고 싶은 뭐 초콜릿도 갖다 놓고, 이거 얘기하면 안 돼. 초콜릿도 갖다 놓고 뭐 그냥 먹어서는 보통 안 되는 것들을 막 챙겨놓고, 그런데도 저녁에는 오늘 뭐 먹을까? 그 막 어떤 때는 뭐 오늘 같은 날은 일찍 나와야 되기 때문에 3시 반에 저녁을 먹고 뭐 집에 가서 또 뭐 먹을지 안 먹을지 모르겠지만은 차순간 3시 반에 볶음밥을 만들어 먹고 데워 먹었죠. 데워 먹었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오는데 이 먹는 거, 내가 왜 먹는 얘기를 하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먹는 얘기에 빠졌죠? 배가 고파서 그러나 보다. 그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렇게 이제 모여서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다가 그랬죠? 예,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도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은요, 목사도 한 달 만에 타락해요. 예, 목사도 한 달만 가만히 놔두면은 타락하게 돼요. 왜? 뭐 편하니까 편한 대로 더 자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쉬고 싶고, 그러고 나서는 뭐 어디 갈 데 없나 생각하고, 뭐 할 거 없나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게 지금은 고된 것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이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좋은 습관을 기르어야 되는데 그 습관이 바로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오는 거예요. 뭐 쉬는 날도 있죠. 그렇지만 쉬는 날도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참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저에 느껴지는데, 이럴 때 같이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기도가 많이 없어요. 윤 집사님 한 분밖에 지금 기도를 못 해드렸는데 다른 사람들 좀 일찍 가가지고 몇 분 나오셨어요. 이게 점점점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면서 이거를 가르쳐드리고 이거를 나누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거를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이 임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가끔씩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이거 너무 성숙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는. 특히 이 마지막 때는요, 이 미지근할 때, 예,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힘든 사회가 지금 됐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던지, 성전은 오늘날, 뭐 그 당시에 그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은 그렇게 그 넓어요. 그 솔로몬의 그 성전보다도 더 크게, 웅장하게 졌어요. 그 성전을, 그 크기를 크게 했는데, 그런데 그 몇만 명이 거기서 모일 수가 없어요. 집회를 허락하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행각에서 여기 몇십 명, 저기 몇십 명, 또 이렇게 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몇백 명씩 모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런던에 가면은 그 스피커스 파크가 있어요. 그 하이드 파크에 가면은 그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누구든지 뭐 발판 같은 걸 올려놓고 올라가서 자기가 지나가는 행각들에게, 그 행인들에게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듣고 싶으면 에이 하고 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한 몇십 명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데, 그 날마다 성전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 받으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참 좋았죠. 예전에 우리 처음 은혜 받을 때, 그럴 때 교회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다녔습니까? 근데 좀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는 어떻게 돼요? 싫어 하고, 그 회복하려고. 제가 어느 한 2,000명 모이는 교회에 그 부목사로 있을 때, 간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나를 붙들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가 불이 다 꺼졌어요. 아, 왜 그걸 저한테 얘기하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하셔야지. 내가 뭐 교회는 큰데 불이 없다는 거야 지금. 참 불이 없는 거예요. 철학기도도 없애고 뭐도 없애고 자꾸 이제 없애기만 하고 막 그러는 거니까 이 사람은 갈급한데 이렇게 충족이 안 되니까 참 그렇게 저한테 붙잡고 하는데,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참 우리 교회가 날마다 모이는 게, 이 웨이처치도요, 지금 수요일날 저쪽에서 이제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우리 세 번은 계속 그리고 월요일날 여기에 성경 공부 같이 이렇게 몇 사람이 모여서 해요. 뭐, 우리 새벽 기도를 알고 나서는 계속 물어봐요. 우리 새벽 기도 와도 되냐고. 오라고. 그 여러 사람이 새벽 기도 하는데 와도 되냐고. 낮에 기도하는데 와도 되냐고. 오라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안 와요. 새벽 기도가 뭐 이렇게 쉽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잘 안 따라오죠.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막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데 이게 잘 요새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은혜 받고 사람들이 성전에 그냥 날마다 이제 가는 거예요. 뭐 할 일이 그렇게 뭐 없는 사람들은 아닐 텐데 그냥 많이들 성전에 가는 거예요. 거기 또 어디 갔어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 두 곳이에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우리 교회에 있든지 집에서 모이든지,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집에서만 모이자, 원래 그렇게만 모였다. 그럼 이 사람은 이거를 읽지 못한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그거를
딱 빼먹고 집에 있든지만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왜 모이느냐?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는 아주 하는 분들 중에서 그냥 교회에서만 모이자. 아니 집에서만 모인다.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들을 이상하게 보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교회에서 안 모이고 교회가 집이었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보면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집에서 몇 명 모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집들은 우리 집들보다 적어요. 스퀘어핏으로 따지면. 몇 명 모였겠습니까? 저도 멕시코 이렇게 그 선교 가고 뭐 이런 파나마도 가보고 여러 차례 그랬지만은 큰 집이 없어요. 큰 집이 없어요. 웬만한 집들은 그냥 흙 벽돌 같은 거로 벽돌도 없어요. 그냥 블락으로 이렇게 몇 개 세워놓고 양판, 그 쇠 양판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위에다 엎어놓고 거기서 살아요. 그 얼마나 더운지 완전히 찜통이에요. 사우나가 필요 없어요. 딱 들어가니까는 그냥 땀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랬던데 이 사람들은 땀도 안 나요. 하도 그게 몸에 돼가지고. 근데 우리 팀들은 그냥 땀이 줄줄줄줄 나죠. 그래서 이제 꾀가 생겼어요. 꾀가 생긴 게 뭐냐면은 아무리 더운 데 들어가도 딱 부동자세 해가지고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이거 부채질 한다. 뭐 한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냥 그 움직였기 때문에 땀이 나는 거예요. 그만. 말씀도 조용조용. 이렇게. 그리고 오래도 못해요. 그런 데 가서 집에서만 모이라고 그러면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당 같은 거 좀 지어놓고 거기다가 좀 시원한 선풍기. 에어컨디션도 없어요. 교회를 아주 이만한 교회 여러 번 가봤지만은 그냥 문이 없어요. 그냥 대문이 그냥 확 이렇게 열어 제치고 뭐 파리가 들어오든 모기가 들어오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선풍기 앞에 몇 개 그냥 쭉 이렇게 놓고 그냥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예배도 그냥 짧게 안 드려요. 3시간, 4시간을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 간팀들은 막 힘들지요. 막 1시간 예배도 막 주리를 트는데 3시간, 4시간을 찬송 부르고 열심히 막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성전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을 때 열심히 여기서 모이자고요. 여기 모일 수 있을 때 모여요. 왜냐하면 이것이 뺏길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뺏길 날이 오는 거예요. 언제 왔습니까? 이 코로나 때 뺏겼잖아요. 본당을 다. 뭐 20%만 앉아 있게 하고 10%만 오게 하고 마스크 써야 되고 뭐 뺏긴 거랑 다 마찬가지예요. 8, 90%를 못 나오게 하니까. 그거는 아주 친절하게 뺏은 거예요. 친절하게. 그런데 칼로 총으로 뺏으면은요, 한 사람도 나올 사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모이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가 오면 우리는 목사님, 이제 갈 데도 없고, 내가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내가 어딜 갑니까? 여기는 못 오고 다른 교회는 뭐 마찬가지지. 다른 교회도 여기 못 오면 저기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집에서 드려요. 집에서. 할렐루야. 집에서. 여기 있을 때 같이 그리고 이것을 점점점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집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정도 숫자가 집에서 모이면은 우리 여기에 들어가는 렌트비 하나도 안 내도 돼요.
하나도 안 들어야 돼. 집에서 모이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느라. 그러면 모여서 우리가 뭐 하느냐? 예. 여러 하우스 철치들은 다 틀려요. 자기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를 이제 다루질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돼야 되느냐? 뭐 다른 것도 많이 있죠. 다른 주제도 많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무엇을 전파했냐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가르친다는 것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예. 그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가장 큰 주제인데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하게 되면은 장로 교인이 왔다가 어렵게 여러분 집에 왔다가 자기가 배운 거하고 틀려. 장로 교인들을 하고 우리 침례교들하고 틀리고,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틀리고, 우리하고도 틀리고, 순복음도 우리하고 틀리고, 뭐 이것도 틀리고 저거 틀린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 가지 공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모였을 때 주가 되는 겁니다. 주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고 싶은데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사람만 데리고 따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누구죠? 브루스길라가 데려다가 더 자세히 아볼로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능통한 사람. 구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구약의 박사인데, 그 사람을 이 평신도 부부가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가 몰라요. 왜? 그 요한의 세례밖에 전하고 있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의 세례와 그 요한의 세례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성령 세례밖에 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소그룹에서 뭐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친교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렇게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은 주제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래서 그분에 더 알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 사람을 따로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따로 요 날에 모이십시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오픈하는데 거기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가르치고 전도. 왜 전도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필요하죠. 말씀도 필요하고 찬양도 필요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하다면 또 뭐라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밥이에요. 밥. 잘 드셔야 돼. 할렐루야. 잘 드셔야 돼. 예, 먹으면서 친교가 되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으면은 가까워져요. 그게 자연적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막 집중적으로 예수 믿으라 그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같이 먹으면서
같이 재밌게 지내고 깔깔거리고 그리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 주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아, 나도 저 모임에 가고 싶다.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열리잖아요.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로 그러면 이 가정에서 모이는 게 끊어지는 때가 있었어요. 한참 끊어졌었어요. 그게 언제 끊어졌냐면은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왕이 국교로 지명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국교로. 그러니까는 가장 힘센 그 이탈리아 그 황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그냥 세례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자라가지고 당신 기독교 예수 믿으십니까? 나 세례 받았어요. 우리 식구들 다 세례 받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다 세례 받고 모태신앙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쭉 내려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안 했던 회개를 했던 안 했던 나 예수 믿는 아이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국교로 만들어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여러분 그 유럽에 가면은 또 뭐 여기 지역마다 가면은 큰 성당들 있잖아요. 그 얼마나 크게 비싸게 몇백 년 걸려가지고 지금까지도 짓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보수공사 한번 하려면 몇십 년 걸려요. 왕이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귀족들이 지금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초라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궁궐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왕이 지금 교회를 가야 되는데, 허술하게 집에서 입는 옷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만들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귀한 보석으로 뭘 치장을 하고 그 스테인리스 글라스라든지 뭐 대리석이라든지 이거 가난하게 지금 양판 이렇게 깔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못 모이게 하네. 그리고 들어가려면 이제 막 그 티켓도 팔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좌석이 뭐 리밋이 돼 있잖아요. 귀족들이 먼저 앞에서 쫙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자리를 막 사가지고 막 지정해서 이거는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지성석이. 미국 교회 가면은 이름이 다 써 있어요. 그 의자마다. 여기가 누구 가족이 있는. 거기 앉으면 안 돼. 이 사람 돈 주고 그 자리를 샀으니까.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 자리를. 그리고 보면은 뭐 교회 이름 뭐 다 사람들 이름 써놓고 벽돌 뭐 이렇게 하고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사람들이 집에서는 못 모이게 하고 성경 뺏어가고 성경도 없고 그러니까 그 성직자들이 막 그냥 멋있게 치장을 하고 막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얼마나 교회가 바뀌었습니까? 그게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비본질이 본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그래서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어요. 아니 돈을 주고 막 사람들을 막 이제 속이는 거예요. 돈 내면은 연옥에 뭐 감옥 뭐 지옥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말틴 루터가 이거는 아니다. 그런데도
잘 하질 못한 부분이, 타치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 회복. 그때 성경을 다시 말틴 루터 때 이제 다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고 이것을 이제 조금 있다가 프린트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그전에는 프린트가 없었어요. 그냥 손으로 베껴가지고 몇 장씩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 정도지 누가 뭐 성경책을 이거를 어떻게 갖고 와요. 그 다음에 프린터가 되니까는 옛날 성경 보면은 이렇게 두꺼운 거 아시죠? 거기다가 그림도 그리고 뭐. 그런데 이제 1900년도 이때쯤에서 집에서 모일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하에서 모이고 집에서 조용히 비밀리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 중국이나 이런 데 가서 선교하면요, 이렇게 조용조용히 이 지하에서 모여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우리 부흥회인다 이런 말도 선생이 잠깐 방문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알릴 정도로 하면은 기차 타고 맨날 며칠 걸려서 온대요. 그리고 그냥 맨날 며칠을 거기서 그냥 자면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그 성경 하나 누가 이렇게 가방에다가 성경을 하나 딱 풀어줬더니 그냥 벌떼처럼 그냥 사람들이 자기 성경책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거 성경책 하나 생겼다고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때가 바로 이때가 이제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지금 1년 반 제가 오면서 이렇게 1년 반 보이고 이제 집으로 조금씩 전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언젠가는 이게 다 100% 전향돼야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 오면은 맛있게 밥을 먹고, 같이 서로 찬양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순서가 그냥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서 가지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고 편안하게 하세요. 편안하게. 왜? 그렇게 모였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풀타임 목사도 없어지는 거죠. 빨리 지금 제가 이게 트랜지션이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교회 문을 이렇게 다 이제 확 열려가지고 큰 부흥회 한번 있고 나서는 풍년 다음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었잖아요. 요셉이. 풍년이 올 거예요. 풍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흉년이 오는데 싹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난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준비된 사람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 과정이에요. 이거를 집으로, 복음을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자꾸 집에서 이제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제가 여태까지 인볼브했던 모든 교회들의 셀그룹이나 뭐 소그룹이나 가정 구역이나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어떤 그 폼 중심이에요. 또 그것도 이런 순서 중심이에요. 그러면 순서 중심의 좀 안타까운 일은 성령님의 자유함이 없어요. 좀 더 기도도 더 오래 하고 싶고 찬양도 더 오래 하고 싶고 뭐도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순서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훈련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연스럽게 어떻게든지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 교회 적지만 우리 가운데 10교회가 있고 12교회가 지금 잠재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이런 형식과 이런 방법과 이런 데서 주님 자유함을 얻어서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운행하실 수 있는 교회가 저희 가정에 주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다시 모일 때까지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주님 늘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배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